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는 죄악 가운데 헤매지 아니하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락을 누리며 영광의 찬송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를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서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예수 사사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사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쇼페팀입니다. 쇼페팀. 쇼페팀이란 말은 사사, 재판관, 지도자, 구원자 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이 사사기를 위인전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인전기. 우리 아이들 책상에 보면은 요즘 우리 아이들 책상에는 다 영어 책밖에 없죠. 어쨌든 옛날에 우리 아이들 책상에는 위인전기라는 게 있습니다. 집집마다 하나씩 다 있죠. 그래서 한 100권 정도 쫙 꽂혀 있습니다. 안중근, 김구, 세종대왕, 뭐 계백장군, 뭐 쫙. 외세의 침략으로 나라가 어려웠을 때 정말 생명을 걸고 나라를 구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정말 어려움을 견딘 사람들의 이야기, 아픔과 슬픔을 견디고 잘 훌륭하게 잘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또 학교에서 조롱당하고 놀림당하고 그랬으나 끝까지 열심히 연구하여 이 땅에 큰 족적을 남긴 개발자들, 연구자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한 100명 정도가 쫙 있죠. 그거를 히브리 말로 하면 쇼페팀이에요. 쇼페팀. 이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일어나는 위인들, 영웅들, 영웅호걸들. 근데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용사들, 작은 구원자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모음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참 재밌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14명의 사사 이야기 내용은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타락, 구원, 회복, 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모든 이야기가. 아니 뭐 우리가 요즘 보는 영화는 뭐 다릅니까? 똑같죠. 뭐 어벤져스, 뭐 요즘 영화를 안 봐가지고 뭐 모르겠네. 하여튼 악당이 침공해요.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던 한 사람이 자기가 큰 뜻을 품고 막 악당들하고 싸우는데 하늘에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뭔가 능력이 나타나서 악당을 물리치고 이제 어떤 이쁜 여자랑 결혼하고 그 스토리 뻔하죠. 뭐. 타락, 구원, 회복. 이 이야기가 모든 사사의 이야기의 메인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읽으면 아주 재밌는 책, 재밌는 스토리가 사사기. 삼손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호수아는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제 3세대가 열린 거죠. 모세와 함께했던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죠. 광야에서. 광야에서 태어나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정복세대 2세대 다 죽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1세대와 2세대의 정말 고통과 아픔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풍요의 3세대. 우리들이 풍요의 3세대죠. 그 풍요의 3세대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죠. 사사기.
이스라엘은 적과 꿀이 흐르는 이제 풍요의 시대를 맞았습니다. 전쟁은 거의 그쳤고 평화와 안녕이 찾아오고 이제는 오늘 뭘 먹을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아, 오늘 점심 뭐 먹지? 아, 이거 부침개 부쳐 먹을까? 아, 쌀국수에 먹을까?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머릿속에 무슨 생각만 가득하냐? 아, 살 빼야 되는데. 이 머릿속에 전부예요. 아, 살 빼야 되는데. 그러면서 점심 뭐 먹지? 이게 풍요의 세대에 그렇죠. 힘든 일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신학교를 가도 전도사, 요즘 교회가 전도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죠.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진짜. 왜 전도사를 구하기가 그렇게 힘드냐? 그래도 아직까지는 신학대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게 신학생들이 많은데 왜 다 전도사를 안 하느냐? 힘드니까 안 하죠. 돈 조금 주고 힘드니까 애들이 다 알바를 해요. 그냥 일반 맥도날드, 커피숍에서. 아무도 교회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전도사가 하늘의 별따기가 됐죠. 요즘은 전도사들이 담임 목사 면접을 본대요. 그 교회 와서 교회 구경하고 월급 얼마 주실 거예요? 일은 뭐 해야 돼요? 그러고선 이렇게 얘기한대요. 전도사들이. 면접을 본 전도사가 담임 목사한테 제가 연락 드릴게요, 담임 목사님. 그러고 간대요. 연락이 오면 자기가 붙은 거야. 담임 목사님 기뻐해야 돼. 와, 전도사를 구했다. 세상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풍요를 누리는 3세대죠. 돈 관심 없습니다. 자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돼요. 힘든 거 전혀 안 해요. 오직 자기 쾌락이 1등이에요. 자기 욕심이 1등이에요. 자기 만족이 1등이에요. 내가 오늘 먹고 마시고 누리고 놀고 게임하고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열심히 일하고 성공하고 집 사고 애들 키우고 다 관심 없습니다. 내가 오늘 쌀국수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오늘 에스프레소를 강남에서 마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제일 중요한. 그래서 나 자신의 욕망 빼놓고 모든 걸 다 포기하는 세대죠. 그게 사사시대예요. 얘네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들이 처음에 한 게 뭐냐? 사사기 1장 28절. 풍요의 3세대가 처음 한 얘기가 뭐냐? 사사기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첫 번째, 전쟁부터 그만하는 거예요. 아, 피곤하다, 힘들다, 이제 전쟁 그만하자. 뭘 쫓아내? 뭘 쫓아내? 아이, 그냥 대충 살아. 우리나라가 요즘 뭐 시끌시끌하죠. 뭐 정치 문제도 있지만 간첩법 문제로 시끌시끌하죠. 우리나라에 간첩이 어딨냐 지금 2025년에 이런 사람도 있고. 아, 진짜 북한에서 엄청 간첩을 보내니까 이거 잡아서 진짜 우리나라를 지키고 보호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래갖고 간첩법을 만들어야 된다. 에휴, 간첩이 어딨어? 간첩법이 왜 필요해? 괜히 선량한 사람 잡으려고 만드는 법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약해지면, 나라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뭡니까? 쟤네 약해졌네. 쟤네 요즘 내전이 있네. 그러면 옆에 주변 국가가 스파이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나라를 요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쫓아내야 되는데 안 쫓아내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힘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쫓아내요. 그리고 그냥 같이 살아요. 함께 평화 조약을 맺고 친하게 지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라는 거는 조약으로 체결되는 게 아니죠. 그죠? 평화는 힘입니다. 힘이 없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나는 사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평강이 유지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강한 확신이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 걸 막아내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는 다 옆에 나라가 침공한 거예요.
아프리카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올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못 쳐들어가요. 다 중국, 일본 아니죠. 중국 아니면 일본이죠. 우리는 이제 북한.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항상 살피고 해야 되는데 나라가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디서부터 무너지냐면 초병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고 군대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 안 해. 그러니까 전쟁은 안 하는데 이방인들이 내 옆에서 사니까 걱정이 돼. 아, 쟤네가 갑자기 나 침공하면 어떡하지?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은 일단은 이스라엘이 세니까 내가 니네 밑에 들어갈게. 그러면서 조약을 맺고 살기 시작하죠.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은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거 외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살아왔던 정복 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이방인들이랑 같이 지내니까 평화 조약을 맺으니까 뭐냐면 다원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되는 법을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기 2장 10절. 사사기 2장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법을 제정해요.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말하지 마라. 진화론만 가르쳐라. 창조론 가르치지 마라. 종교의 자유, 모든 종교엔 구원이 있고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이방인들이랑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지금 딱 대한민국이죠, 그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사실 이 나라가 일본에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 나라를 구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기독교인이지 뭐. 지금 제가 어저께도 굿네이버스랑 하루 종일 회의를 했는데 분당이잖아요. 분당 여기는 분당 천당 밑에 분당. 근데 보고를 하는데 저한테 생리대가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으로 생리대를 쓰는 여자애들이 수두룩해요. 이 성남 분당에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수두룩해요. 이 성남 분당에. 아니 분당에 어떻게 밥을 못 먹는 애들이 있나. 학교를 다니면 먹어요. 학교를 다니면 학교에서 주니까. 주말에 못 먹는 거예요. 밥을 주말에 방학 때. 그래서 우리가 밀키트 사업을 하는 거, 생리대 사업을 하는 거고 그 뒤에 교회들이 다 누가 돕습니까? 다 교회가 돕는 거지 뭘 누가 도와요. 물론 이제 큰 기업들도 들어와 있지만 그 일 다 굿네이버스 직원 전체 다 기독교인, 창립자도 기독교인, 도와주는 사람도 기독교인, 다 교회가 먹여 살리는 거지 뭘. 우리가 그걸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국가기관이 아니니까 성도들의 헌금으로 하니까 그냥 조용히 하는 것뿐이지. 근데 이게 다원주의 국가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을 못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교육할 수가 없어. 교회 얘기할 수가 없어. 저희 집 바로 옆에 복지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고를 붙였어요. 복지관에 되게 좋은 룸들이 많으니까 아파트의 주민들이 동아리를 만들면은 그 룸을 빌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대관을 할 수가 있는 공짜로. 근데 거기 딱 써 있어요. 종교기관은 안 된다. 그 왜냐하면 이게 다원주의 국가의 정책이죠. 종교인에게는 절대 뭐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다. 그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죠. 다른 세대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 1948년에 손을 얹고 성경에 손을 얹고 시작된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 얘기 애들한테 말 못해요. 사실이지만 말 못해요. 그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이 있었는데 기도로 시작된 나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세워진 거잖아요. 이거 말하면 난리 날걸요.
진짜 완전 국가 모독이라고 뭐 난리 날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이게 다 걸리니까. 그러니까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이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알지 못해요.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작은 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냐? 단 100년 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다. 그거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다 지워놨어. 풍요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세대에 태어난 3세대들이 그렇게 살기 시작하는 거죠. 머리에 하나님이 없고 가슴에 하나님이 없고. 그랬더니 마지막 최종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장 11절 12절. 사사기 2장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제가 우리 애들이랑 한 달 전쯤에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놀러 갔는데 계약하기 전에 애들이랑 하루 놀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중간중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롯데월드 어드벤처에 이슬람 기도처가 있더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슬람 기도처를. 그래서 그 히잡 쓴 애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가면 많이 놀러 오나 봐. 롯데월드 어드벤처. 근데 걔네들 시간이 되면 오르르 몰려와서 기도하더라고. 아니, 걔네들을 위해서는 기도처를 만들어줘요. 국가에서 또 기업에서. 기독교인을 위해서 기도처를 학교에다 만든다? 난리 날걸요. 진짜 난리 날 겁니다. 이슬람을 위해서 기도처는 만들어줘요. 관공서도 가면 있잖아요. 기도처가. 그죠? 기독교인을 위해서 학교에 기도처를 조그맣게 진짜 2평 만들어줬다. 난리 날 겁니다. 진짜 난리.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종교는 막 친절하게 허용을 해. 기독교만 안 돼. 아니 이스라엘인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인데 기독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냐면 다른 민족하고 그러면 전쟁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다 산당을 세워줘요. 아 니네들은 해. 아이 설마 우리 애들이 거기 가서 예배 드리겠냐 이거예요. 우리 애들이 이슬람을 섬기겠냐 이거예요. 영국의 제1종교는 이슬람입니다. 넘어갔죠 벌써. 영국이. 지금 유럽 여러분 프랑스 이번에 그 올림픽 하는 그 개막식 보셨죠? 동성애와 뭐 엄청 프랑스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유럽 땅이 전부 다 이슬람이에요. 완전히 그냥 진짜 정말 음란의 천국 프랑스, 이슬람의 천국 영국. 아니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 사람인데 감리교회 창시자. 그러니까 이게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역사는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애들은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이방인들이랑. 우리는 조금 그런데 애들은 친하게 지내요. 그러더니 그들이 전도를 하니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자애들 중에 히잡 쓰고 다니는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 석유국가 나라랑 결혼해서. 근데 얘가 몇 번째 부인이야? 3번째 부인이에요. 이런 사람 많잖아요. 4번째 부인. 한국 사람인데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주일날은 이슬람 사원 가서 예배드리는. 지금 이슬람 사원의 반은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들이 들어와서 돈이 많잖아요. 그때 오일머니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넘어가고 사업하기 위해서 그들이랑 손잡고 하면서 내가 저들을 전도해야지. 처음엔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게 별 볼 일 없잖아요. 이슬람은 돼지고기 절대 안 먹습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들을.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3세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태어난 3세대들은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담서부터 계속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담 때부터 계속,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버림당하는 일만 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버림당해. 세상에 만들어줘, 생명줘, 에덴 동산줘 다 주고, 동산 중앙에 나무 하나, 거기서 너랑 나랑 만나리라, 거기는 네가 먹지 마. 거기서 너랑 나랑 만나는 예배 처소니까 거기만큼은 건드리지 말고 나머진 다 네가 알아서 다 해. 근데 그것마저 무너뜨리고 하나님 배신하고, 가인에게 배신당하고, 노아 시대에 버림당하시고. 처참해요. 하나님의 심정이. 다 망했어. 근데 또 사람을 사랑하시잖아요. 영원한 사랑 아니에요? 영원한 언약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그 당시에 수메르 문화를 따라서 만들어진 우상 숭배의 나라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갈대아 우르에서 대대로 우상 숭배를 하던 우상집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데, 또 애굽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바알신을 섬기고 풍요에 젖어가지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려요. 400년 동안. 그래 하나님이 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게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자기를 다 버렸으니 애굽에서 400년 동안 기도를 한 번도 하질 않아요. 근데 바알 왕이 괴롭히니까 그때 이제 기도하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불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백성들을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 시내산에서 결혼하시고 가나안 땅에 독착해가지고 이제는 좀 나를 좀 믿나 했더니 또 배신이야. 또 배신. 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건 배신해. 진짜 망해도 사라져야 될 민족을 구원해가지고 선교사 둘을 다 희생을 시켜가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교회 침뱉고 목사 욕하고 뭐 성경 짓밟고 이런 사람이면 대한민국에 수두룩하죠. 뭐. 어떻게 이렇게 됐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는 배신. 그거 말고 아무것도 없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떻게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줬는데 또 얼마 가지 않아 하나님을 배신하냐. 왜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배신할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 장군을 죽인 다음에 자기가 회개하면서 쓴 시가 시편 51편인데 거기에 모든 기독교 교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회개가 위대한 건데, 거기에 보면 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해주시는데 왜 끊임없이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할까?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기독교 교리의 첫 번째 원죄 교리죠. 원죄 교리.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게 기독교의 원죄 교리죠. 이게 다윗의 시편의 고백 때문에 이 기독교가 정립이 됩니다. 신학적으로. 그죠? 아니, 다윗이에요, 다윗. 딴 사람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니까요.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시편 거의 다 쓴 다윗이 세상에 갑자기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여.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내가 다윗인데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해본 적이 없는데 풍요가 찾아오니까 자기가 바로 죄악을 저질러. 그러고서 깨달은 거죠. 내가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아니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상황만 열리면 죄가 나온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죄 안 져요. 근데 100억 손에 딱 쥐어지는 순간 미친 듯이 죄를 짓어. 그죠? 남자애들한테 너가 왜 존재적인 죄인인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내가 너한테 투명인간 망토를 줄게. 너 뭐 하고 싶어? 써봐. 다 죄밖에 안 나와요. 그죠? 다 죄밖에 안 나와요. 은행 가서 돈 훔치고 이쁜 여자 잡아오고 뭐 그런 거 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나와요. 상황만 되면. 근데 다윗이 그 밑에 절에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독교의 구원 교리를 써놨죠. 시편 51편 10절 11절. 이 다윗의 시편이 없었으면 기독교 교리라는 거는, 신학이라는 건 탄생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자기 노력과 수고로 되는 게 아니고 정한 마음, 속죄를 받아 정직한 영,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게 뭡니까? 거듭남의 교리죠. 거듭남의 교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 교리.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속죄를 받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게 기독교의 두 번째 가장 위대한 교리죠. 다윗 때문에 이게 다 탄생된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내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나를 속죄하고 내가 성령을 만들어서 넣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기독교의 세 번째 교리가 뭡니까? 구원자 그리스도의 교리.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가 대신 십자가에 죽고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하늘로 올라가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대속의 구원의 교리. 이게 마지막 세 번째 기독교의 핵심 교리죠. 구원자 그리스도의 교리. 다 다윗이 만든 거죠, 이거. 그죠? 자, 그러니까 타락, 구원, 회복. 이게 계속 인류 역사는 계속 이렇게 돌아갑니다. 사람은 타락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해서 다시 회복시켜요. 그럼 그 자식들은 또 타락해.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류 역사죠. 그것이 농축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 이제 너무 짜증이 나요. 아니, 또 타락해 이스라엘. 아니, 또 하나님을 버려. 아우, 이게 사람인가? 또 버려, 또. 그 몇십 년만 지나면 또 버려요. 그게 누굽니까? 나. 그게 누구예요? 내 아들, 딸. 그래서 기독교라는 건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너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성령 받았냐? 너 구원 받았어? 항상 그 얘기를 아이들에게 해야 돼. 방학 때마다 그냥 제자 훈련을 보내가지고. 물론 제자 훈련을 가도 안 돼요. 그러나 어느 날은 된다 이거예요. 언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제자 훈련 들어가면은 뒤집어져요. 그냥 들어가면 그냥 나와요.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어느 날 알게 돼요, 무조건. 그때 제자 훈련을 들어가서 복음을 들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가라 그러면 안 가요. 가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들어갈 수 있게 연습시키는 연습. 그 다음에 성경을 왜 읽느냐? 그때 성경을 탁탁탁탁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놓는 거예요. 뭐 아담도 모르고 야곱도 모르는데 제자훈련 들어가서 뭘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게 미리 딱 준비를 해놓고 있다가 엄마 아빠 나 힘들어. 그러면 그냥 냅다 복음을 들려주면 확 거듭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걸 계속 반복해서, 성경은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요하니까 그걸 계속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이 세 가지를 무조건 계속 반복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 구원자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죄는 존재적이다. 구원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구원자는 오직 믿음으로만 만난다. 이 세 가지를 계속 가르쳐 주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타락 구원 회복, 타락 구원 회복, 타락 구원 회복의 14명의 이야기를 넣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을 완전히 확실하게 가르쳐 준다. 정말 신학책이에요. 신학책 사사기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온니엘서부터 사무엘까지 사사들에 대해서 쭉 배우게 될 텐데, 이 사사들을 통해서 기독교 교리의 세 가지 핵심, 나는 존재적인 죄인이고, 나는 성령을 받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일을 내 일로 믿어야만 영원히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교리를 정말 깊게 배워서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서 나와 내 가정은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시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여, 돈은 못 벌 수 있어도, 명예가 없을 수 있어도, 건강이 없을 수 있어도 구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하소서. 잘 살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잘 사는 것은 그냥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교회의 존재 이유, 성경의 존재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나의 구원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구원 받은 사람은 자기의 구원을 다시 반석 위에 세우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아가 구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까지 완전히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